로마서 1장 1절로 17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역시 너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빚자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알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인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로마서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써서 로마서에 대해서 연구를 해놨는데 그런 복잡한 그들의 연구를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고,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왜 쓰게 됐는지는 알아야죠. 그렇게 이제 그 정도 필요한 것이죠.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이제 바울 당시의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의 중부 티베르강과 팔라티누스에 둘러싼 고을의 언덕 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제국의 수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국은 카이사르 아구투스 이래, 그러니까 주전 30년경부터 기원 후 제5세기까지 지중해 세계와 그리고 서유럽을 지배한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문화적 힘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굉장한 나라죠. 그리고 로마는 각양 많은 민족이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유대인들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는데 당시에 약 4만 명 정도로 살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 30년경부터 주 45년경에 살았던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철학자 필론에 의하면 폼페이스의 군대가 주전 63년경에 팔레스티나, 그러니까 팔레스티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게 지금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팔레스티나에 습격을 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로마로 데려갑니다. 포로가 됐겠죠. 그래서 노예로 사용합니다. 그
그리고 후에 석방을 했다고 하는데 그 석방된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역사적으로. 근데 이들은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럼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들이 거기에 있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가 힘들겠죠.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단서가 나오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9절에 이 자유민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 성경을 그러니까 많이 읽어봐야 그런 말이 거기 있었지. 자유민들, 리베티누스라고 하는 자유민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구레네인들, 알렉산드리아인들, 갈리기아인들, 아시아손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들이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한 사람들을 이른바 자유민들이라고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게 로마의 성도들이 아닐까,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오순절날 여행했던 로마인들이 사도행전 3장 10절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온 순례자들이 있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그들을 또 이미 로마에 그리스도가 들어간 것이 팔레스티나로 여행을 하다가 로마의 디오스포라가 그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믿고 있었는데 로마에서 귀환한 사람들일 수도 있겠다. 성도들이 벌써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로마의 이제 팔레스티나의 교통이 아주 빈번하기 때문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와가지고 복음이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시리아에서 분리된 안디옥에서 헬레니스트 유대인들, 그러니까 헬레니즘, 그리스인들인데 그리스도에 소속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 및 전도자가 그 바알보다 앞서서 거기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를 지금 연구한 거 나오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것은 베드로에 의한 것도 아니고 처음 사도행전 5장 1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던 그 무렵이었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로마에 복음을 전했단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 베드로가 아니면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도 전혀 없어요. 역사상으로도. 연구를 아무리 해도 안 나와.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도들이 가지 않았는데 이미 복음이 전해져 있는 거예요. 세계의 최고의 사도로서, 세계 사도로서 알려지는 바울에 의해서도 전해진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편지를 쓰는데 이미 가기 전에 쓴 거예요. 그러면 거기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어떤 소식통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확실히 그리스도의 전도는 소수의 위대한 어떤 지도자들에 의해서가 아니고 이름이 없는 무명의 선신자나 전도자들에 의해서 발전된 그런 그리스도 교회가 이미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먼저 유대인들에 대한 전도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은 다음에 이방인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 유대인들은 일반에게는 아주 달가운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의해서 소동도 막 일어나고 막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소동이 막 일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역사가 수아니토스라는 사람 저서인 황제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적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전했는가는 몰라. 근데 싸운 것은 알아. 로마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전해진 않죠. 그 당시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신흥 종교인데 당시에는. 근데 유대인 사이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유대교를 지지하는 자들이 사이에서 커다란 분쟁이 크리스토스라는 사람이 사주역에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유대교 회당의 안에 새로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전해져서 이제는 유대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추방된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도 포함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로마에서 온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던 바울을 원조했던 사람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란 부부가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부흥이 로마 안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유대인의 추방이지 그리스도인이면 추방한다 그런 것이 없어요. 로마에는 당시 로마 공인 종교단체인 유대교 그늘 아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감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았죠.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신자는 그냥 많아졌다 해도 그 모든 사람들이 로마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추방한 게 아니기 때문에 로마에서 추방되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 그래서 클라디우스 황제가 죽은 다음에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신앙활동을 다시 시작하고 다시 새로운 신자도 증가되고 세계의 수도인 로마는 급속히 그리스도의 교회가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 이제 바울이 썼던 그 로마서의 1장 8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이 온 세계에 알려졌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가 뭐냐? 바울은요, 로마에 간 일도 없고, 그리고 그 사정은 들어서 알고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 이런 지방에 자기가 창립된 그런 교회들에게 편지를 상당히 많이 써서 보냈는데 그 배경이나 사정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 1장 8절로 15절이나 아니면 15장 14절로 19절에 지필 동기, 왜 써게 됐는지를 잘 써놓은 거예요.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자,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이 끝났습니다. 그의 생애의 한 정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가 회심한 지 20수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20년 훨씬 넘은 거죠. 그리고 이제 지중해 동안이나 여러 지방들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창립하고 터를 일으켜 놓았는데 마침내 이제 성경에 보면은 나는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두루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로마서 15장 19절 23절에 기록됐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헬라에 이르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석 달이 지났다. 헬라가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그곳에 창립된 교회였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바울이 그 서신을 쓰잖아요. 전서를 쓰고 후서가 나와 있는데 중간에 썼다는 느낌을 드는 이야기가 후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3번은 썼었는데 2개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서신을 일단 해결을 했죠. 근데 바울은 다음에 그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눈앞에는 미개척된 서방 세계가 딱 펼쳐져 있는데 그 끝에는 어디 뭐냐면 서바나가 있었던 거예요. 스페인. 그러니까 세계가 다 보이는 거죠. 한눈에. 거기에 디아스포라 그런 유대인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10년 가운데 타오르고 있는 그 복음이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에 마음이 가냐면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 가는 거예요. 그것은 최소한 스스로가 한 것은 아니고
자기가 죄수가 되었으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거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성경을 잘 보시면 아시지만 바울이 스스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적은 거의 없고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만 전했어요. 그래 로마에 간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바울이 죄수가 돼서 가이사랴의 심판을 받으려고 죄인으로 묶여서 가는 그걸 선택을 해서 바울은 결국 거기에 로마에 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서 거기서 사역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유력한 신자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적으로 말하게 되면 바울이 로마에 갈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 이미 신자들이 있는데 신자를 세우러 갈 필요는 없잖아요. 복음이 전해졌는데. 근데 로마는 사정이 달랐어요. 왜? 바울이 세계에 이방인의 기둥 같은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아 파견되는데 아마 그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세계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관가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지역에 가야 된다는 그 마음이 항상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복음 역시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아마 이방인들을 인도했으면 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차고 넘쳤던 걸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쭉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고 오셔야 되고 그 읽은 성경이 여러분 좀 소화가 돼 있어야 이게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나 바울이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로마의 신자들과 교통하고 싶었습니다. 교제죠, 성도 교제. 로마서 1장 11절 12절을 피차 서로 믿음을 통해서 격려를 받으려는 것이다. 격려란 말로서는 여기는 성경에는 아니라고 바뀌어놨습니다. 격려는 아니나 거의 같은 의미로 언어에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바울은 말하는 것인데 만약 이 원하는 것이 얼마라도 채워진다면 로마 신자에게 보내져서 서바나로 전도하고 싶다. 바울은 그런 로마를 자기 이제부터 생애의 과제, 서방 전도의 기지로 했으면 하는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의 로마 교회에 대한 깊은 신뢰와 경의의 생각이 보여져 있는데 이 로마에는 바울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에 대해서 다수의 신자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 사람은 박해했던 사람이야. 교회를 절대 바울이 오면 안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로마 다 그랬죠. 처음부터 바울은 그런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곡해되고 그래서 그 바울이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너무 유대인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비난도 하고 증오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기가 선교하는 복음의 사명이 무엇인지, 선교하는 무엇을 복음을 전하게 아주 선명하게 복음을 전거하고 유일한 공동적인 그런 복음의 기초에서 서로의 위로와 일치와 협력을 얻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면 내가 오해를 풀어주러 가야 되겠죠. 그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저 사람 나를 오해를 하고 있어? 근데 이거 복음에 관한 거야? 심각하죠? 잘못된 게 계속 전해질 거 아니에요. 빨리 고쳐야 되겠죠.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기대와 기도를 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자기 소개이기도 하고 고백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적이 아니라 공적인 그리고 당당한 복음의 논술형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잖아요. 복음이 바울이 다른 서신에 전하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죠. 그리고 바울은 이 편지를 쓴 후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전도처에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에게는 극히 위험한 곳입니다. 왜냐? 바울의 숙적 유대교가 본거지하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거기를 들어간다나? 거기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바울이 거기에 들렸던 그런 여러 집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바울의 띠를 갖다가 이 띠 주인이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띠로 묶어버리는 그런 장면도 성경에 나오는데 그 정도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바울은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어요. 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미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더욱 그의 새로운 서방 전도의 길을 떠남에 있어서 어머니인 예루살렘부터 출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거기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마 로마서는 56년 말 아니나 57년 봄 부활절까지 기록했다고 사람들의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57년 겨울에 2개월 사이에 썼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마 56년이 정확할 거예요. 거기에 제일 유력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디를 보려고 하느냐 그러면 인사를 하는데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전해주는 말씀이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로마서를 왜 쓰게 되었는지 이유를 밝히는 말씀이 8절로 15절에 나옵니다. 그 세 번째로 로마서의 중심 제목에 대해서 말씀이 16절로 17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중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교로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뢰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바울의 위치를 잘 보십시오. 바울은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은 종이었다. 또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받았다. 바울은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확증은요, 보낸 자가 누군가 제일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가 보냈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오지 않았으면 누가 믿어요? 나사렛 시골에서 온 산 사람을? 그렇죠? 그러니까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사도로 부르신 것은 이 택정을 입었다는 것은 선정이 되었다는 단어입니다. 선정은요, 여럿 가운데서 가려서 정한 걸 이렇게 선정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사도로 부르심 받는 것도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 종 되는 것도 어렵죠. 그런데 한 사람이 딱 선정된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여러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그들을 사도라고 정하시고 그 복음을 위해서 행하게 하셨다. 자, 그리고 이 복음은 누군가? 이 복음은 곧 이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되신 후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말씀하신 주님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것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해 줬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하실 것까지 다 이미 성경에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광범위해요. 예수님이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편 132편 1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둘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을 내 왕위에 두시겠다고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이 말씀과 함께 수없이 많은 선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실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씨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미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견하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사람으로 태어나셨죠? 이렇게 보내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로부터 부활에 의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결정되셨으니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선명하죠? 왜? 이게 거룩함의 영이라고 나옵니다.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거룩함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 이건 성령으로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 성령이란 말을 안 쓰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영이신 거예요. 부활되셔가지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입니다. 다윗의 씨로 태어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을 복을 받는 씨를 얻어냈죠. 그리고 다윗의 씨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구약에 하신 말씀이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부터 부활에 의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결정되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려고 하면 죽은 자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죽음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어떤 사람도 살릴 수가 없는 그야말로 죄인인 거예요. 죽은 사람들로부터 부활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결정됐다는 것은 그 부활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되심이 없는 자는 죽음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예수님이 죽음에 속했다, 이렇게 부활되지 못했다면 우리도 지금 죽음에 속해 있어서 아무리 믿어도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이 안 되죠. 그 자가 산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못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가 부활이 되시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로 결정되셨어요. 그럼 그분에 의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활 주님의 부활에 의해서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부활을 입지 못한 성도들도 아직 모르는 거죠. 그 은혜와 능력을, 그 권세를. 부활의 능력이 없이는 죽은 자 가운데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을 주는 데는 아무 역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고 보내신 분이 죽음에 묶여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잖아요. 이미 소속되어 있는 자, 성경이 봐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살았느니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이 죽어 있다. 죽은 자 끌고도 부활이 안 이루어졌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의 열매로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창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를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잘 보셔야 돼요.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 때문에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나니. 참 이게 아주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순종을 안 해서 그런가? 이방인 중에 순종하게 했다 그런 말을 자꾸 하니까 자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말이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았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음의 순종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모든 이방인 중에서 복음을 믿어서 순종하게 먼저 하신 거예요. 그걸. 바울을 변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이방인 중에서 믿어 복음을 순종하게 했던 그것을 너희도 이제 그렇게 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밝혀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의 복음 받기 전에 이미 세워졌었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거기에 가게 되면 그들보다 믿음이 깊고 완전한 복음을 증거하죠. 그러니까 미리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제 순종하게 됐다.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먼저 자신을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신 것을 소개한 다음에 로마의 성도인 너희들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부르심을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지금 바울이 로마에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봐라. 그러니까 세워진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왜 이런 인사를 하시는가? 이런 인사 나눔이 왜 분명한지 아시겠죠? 그들 중에 바울이 먼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보다도 먼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그 다음에 왜 서신을 쓰게 됐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로 15절의 말씀 보십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의 온성이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들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로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중에서와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남아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이제 감격하고 있는 모습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가기 전인데 로마에 가기 전인데 바울이 근데 이미 전파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로마에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로마인 성도들에게 어떤 경로로 누구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갔는지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의 믿음이 전 세상에 전파되었다. 그래 나도 알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얘기는. 너희 믿음을 나도 알고 있고 내 주의 성도를 다 알고 있다. 사도 바울을 통해 그들을 향하여 너희 믿음이 우리의 희망이고 기쁨이 됨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이런 본질이 같으면 똑같은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가면 이해가 되시지만 여기에서 주님을 안 만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는 게 헛것이었어요. 잘 들어보셔요.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나도 깜짝 놀랐으니까. 그래서 바로 내가 그의 아들을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들이 내 기도에 항상 내 기도는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가 날 좋은 길 얻기를 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참된 예수의 종이고 사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는데 항상 기도하면서 쉬지 않고 그들을 말한다. 기도할 때마다 말하고 있는 로마인 성도를 바라보면서 희망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고 싶고요. 그들이 희망이 돼요. 저렇게 믿는 분도 계셔. 저게 믿음의 표본이야. 라고 볼 수 있는. 온 세상에 그들의 믿음이 전파되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의 믿음이 너무 딱 사랑스럽다. 기뻐하는 거죠. 로마인은 하나님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부르심을 받은 자, 로마의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영적인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 주어서 너희로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영적인 선물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신앙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사는 신앙은 그것은 이제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하늘의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이 아니고 땅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교제와 그들에게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되는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선물을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이 마음이 바울 안에 선교의 열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영적인 걸 도와주고 싶어서 돈을 도와준다는 게 아니고 물질로 도와준다는 게 아니죠. 바울 안에 있는 걸 주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돈을 위해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돈을 갖다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걸 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찾으셔야 돼요. 교회 오시면 그걸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은사.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은사가 필요하고 그 은혜에 서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격려받거나 위안을 받게 해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의 결론이 바로 이런 위안을 받는 거고 격려를 받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틀리지 않았어. 너희 믿음은 온전하고 바른 거였어. 서로 위로하면서 성령의 은혜 교제를 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면 그것이 성령이 일을 해왔습니다. 혹시 모여가지고 그 안에 역사를 해요. 다 같이 위로를 받아요. 힘을 받고 격려가 돼요. 성도의 교제는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또한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의 성도들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로마의 성도들에게 다른 이방인 중에서도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면 길이 막혔다고 고백합니다. 다른 이방인들은 무슨 열매를 맺느냐? 바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의를 얻은 자들이 다 됐죠. 이게 기초죠, 기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안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 돼요. 성경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사랑이 회복된 사람들은 그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적은 능력으로 표현하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보이기에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을 물질로 표현하면 보이겠죠. 근데 물질이 사랑을 그대로 전하지는 않는 거예요. 사랑을 그대로 전할 수는 없어요. 고마움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들 나를 읽어줬으니 고마워. 물질에도 애착이 되는 거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랑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은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은 자리에 그들이 승리한 자가 됐던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바로 그들입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자들은 이렇게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되는 것, 그 은혜에 속한 것들. 그래서 그뿐 아니라 그 바울에게 가졌던 고린도 교회에 소개했던 은사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은사들,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에 통해서 주시는 은사들, 그 은혜들, 선물들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길이 열리지 않았다. 너희가 그걸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심령 가운데 타오르고 있는 그 심령은 뭐냐면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빚진 자였습니다. 뎁터라고 하는데 영어로 잘 들어보니까 렘노 이렇게 읽더라고, 때러 이렇게 읽더라고요. 이 뎁터라고 하는 채무자의 이야기를 때러라고 읽으면 우리는 못 알아듣죠. 이게 차주입니다. 채무자. 근데 이 다른 단어로 보면은, 다른 의미로서 보면 이 단어의 다른 의미는 은혜를 잊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빚진 자입니다. 부채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는 빚진 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빚진 자입니다. 형제에게. 이 큰 사랑을 나 혼자 누릴 게 아니야. 다른 형제도 누려야 되니까 내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런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빚진 자였습니다. 바울은 그 은혜가 얼마나 강했느냐, 바울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종이며 사도였습니다. 강력한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허락했는지 아시겠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빚진 자입니다. 또 고린도서 1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나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나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그네로 이끌려가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의 환상, 계시, 셋째 하늘, 삼층천이라 그러죠. 셋째 하늘은 영광이 큰 자리 들어가는 곳입니다. 성경에 셋째 하늘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참 우리 로아를 통해서도 3층으로 배가 돼 있었죠. 그것도 은혜의 자리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개로 돼 있어요. 이게. 응? 별과 달과 해, 응? 있죠? 은혜의 자리. 바울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게 지금 하나님 나라에 지금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걸 다 보고 왔어요. 근데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바울은요, 그렇게 큰 은혜를, 큰 권세를, 능력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바울이 있기만 해도 은혜가 넘치는, 바울의 손에서 손수건이나 이게 앞치마만 가져도 악기가 떠나고 병든 자가 낫고, 이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자기 혼자만 그냥 견디겠어요? 응? 그냥 나 혼자만 즐겨야지. 그러고 있겠어요? 불타오르겠죠? 내가 좀만 은혜 받아도 하고 싶은데 이 큰 은혜를 입혀줬으니 바울의 심령 안에 빚진 자가 안 될 수도 있죠. 저 은혜 좀 받으면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전하고 싶은데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심령 안에는 나는 빚진 자다. 채무자야. 나는 누구한테 갚아야 돼. 누구?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빚진 자의 사무였어. 가장 중요한 채무자의 도리였어. 빚을 정산하기 위해 자신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 능력, 권능, 빚진 자의 삶을 불태우면서 그의 생애를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빚진 자가 안 되면 이것은 주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 그러냐면 은혜를 다 잃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받은 은혜를 다 까먹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값없이 주셨는데 우리는 다시 값을 지불하고 차지할 자리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대상,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든 대상입니다. 헬라인은 그리스인이죠. 철학자들입니다. 철학에 속해 있는 자들. 그리고 야만인은 미개에서 문화 수준이 낮은 상태에 있는 그런 정독들을 가리키잖아요. 야만인. 교양도 없고 무리하고. 그런 사람들을 야만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의 반대편에 헬라인이 있었죠. 그 지혜 있는 자, 현명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도 역시나 사람의 지혜, 인간의 지혜 가진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현명하지 못한 자,
깨닫는 것도 느리고 생각하는 것도 느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든지 그 모든 자들에게 빚진 자였다. 바울은 그런 심령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단의 가시를 주어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응? 3번 기도했지만 나눠주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네게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신 말씀 한 번 딱 끝나니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를 내려놨습니다. 모든 자에게 빚진 자로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빚진 자의 삶이라는 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로마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보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바울이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다른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죽으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소문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심이 떳떳한 죽음이 아닌 사형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죄인 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볼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은 죄 없이 죽었겠어. 죄가 있으니까 죽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땐 굴떡이 용기 날 수 있을까? 응?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설득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죄인이 죽었는데 뭐 부활됐다고 얘기하고 막 예수 보고 이게 복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 이게 설득이 가능해요? 지금처럼 그걸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 자신에 대한 자체자에 대한 것도 이해력이 없잖아요. 그 당시처럼. 그러니까 지금은 가능한데 그런 거 빼놓고 해도 그 당시엔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사람들한테.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왜 전하냐고, 그게 무슨 구원이야 그게? 우리는 지혜가 필요해. 헬라인도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표적으로 구하고 있다고 그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힌 예수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그런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걸 전할 때 부끄러움을 느낄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교회 다닐 때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가방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성경 가지고. 교회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안 부끄러웠어요? 하나도? 떳떳했어요? 예전에는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분위기가 달랐어요. 지금은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성경 들고 교회 가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안 보이게 하고 가잖아요. 다 가방 하나씩 들고. 뭐 들은지 몰라, 밖에 나가면. 그런 일이. 여러분, 이렇게 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바울은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바울에게 입혀진 은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이런 구원의 성령의 충만이 부어졌고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사도. 이 복음이 무엇이며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밝게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게 아니고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기고 이 복음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래 10년 안에 불타오르는 빚진 자로서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음을 믿어야 됩니까? 뭘 갖다 주니까?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 예수님도 조지오 12장에서 보면 부끄러움을 참으셨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그게 기쁜 일이에요?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너희가 믿는 그 예수는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데 이미 정죄받은 거야. 극악한 사형수로 재현받는, 극악한 죄인만이 사형수가 되잖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기는. 그 일이 부끄럽게 하는. 그러니까 지혜를 찾는 사람들한테는 어림도 없는 얘기지.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들 중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고백한 바울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복음이 그 안에서 죄와 사망을 이미 해방을 했어요. 그래서 심령이 이제 하나님의 삼천층에 끌려갔던 거예요. 영이. 그래서 하늘에 올라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끄러워할 수 없는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능력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영광까지 다 볼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것이 바울이었어요. 부끄러워할 수가 없죠. 이런 은혜를 입은 바울은 통해서 드러난 것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였던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자이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종이 불려져서 사도로 보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낸 걸 안다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누가 보낸 사람이 없는데 복음을 전하는 건 부끄럽죠.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확증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얘기하면 못해요. 부끄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구원자인지 나를 모른단 말이죠.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군지를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능력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에게 다시는 죄를 묻지 않는 의를 갖다 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교회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삶은 사는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는 자만이 온전하게 복음을 믿고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인지를 성령을 믿은 자의 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복음으로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복음이 되셨어요.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 죽으시고 고통당하심을 기억하면 우리는 참으로 아찔하죠. 부활되심으로써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과 영적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죄와 사망을 이기고 죽으면서 생명으로 옮겨지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나타났어요?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음은요,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도 힘입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미 옮겨졌어요. 주님은 옮겨주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걸 믿는 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다른 걸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는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먼저인 헬라인에게요. 그리고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범위, 유대인은 우선 하나님께서 구원을 나게 하시는 그 민족에 적용되는 것이고, 헬라인, 이방인,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특징은 복음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직 하반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과 같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나타난다고 하는 단어는 아포칼립토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동사인데 폭로하다, 덮개를 벗기다, 나타내다, 드러내다. 문법은 수동태입니다. 현재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계속 나타낸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타나는데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타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나타내지고 있는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지고 있는 그 의를 믿음으로 믿음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받으시는 믿음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복음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죠.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처럼. 믿음이 아닌 믿는 믿음, 내 의를 가지고 믿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 주시면 우리가 그걸 믿는 그게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부활시키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십니다. 이 죽음은 그 죄인임을 나타내고 부활은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야 부활되죠. 죄가 있으면 부활되지 않죠. 죽어도. 죄가 없은 주님은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고 부활되신 것은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되셨습니다. 죽음에 속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지 않을 거거든요. 이미 부활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의롭다를 받는 믿음이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인정을 해버리셨어. 내가 보낸 자를 네가 믿었구나. 내가 의를 나타내려고 보냈는데 그를 믿음으로 너는 이미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진 거야. 너는 산자가 된 거야.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다시는 죽을 수 없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찾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지금 받으시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내신 게 여기서 복음의 능력이 어떤 걸 지금 말해주라고 갑자기 12서 13장이 딱 끝났는데 기도를 하는데 로마서 1장 하라는 거야. 그럼 앞에서 이미 로마서 1장 걸려 다 했는데 뭘 할까? 할 수가 없잖아요. 딱 이 말씀 낮추시려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을 세워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난 너무 감격스럽게도 그랬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셨구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이 이 의로우시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에까지 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산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이 없다. 살았다. 얘기해요. 살리라는 말은 바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믿음으로 우리를 무죄한 자로 받아주시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믿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강하게 붙잡으시면 하나님 예수님 통해 나타나신 것보다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부활 되신다는 것은 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예수님이 부활되셔서 우리에게 의를 주셔서 하나님 관계를 부활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산자가 되고 하나님께 태어난 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여러분 이 은혜가 여기에 임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믿으시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면 여러분 사망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흔들릴 수 없는 완전한 믿음, 의로운 믿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믿음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이 믿음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으면 아멘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에 대해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이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하박국 2장 4절 같은 말씀이 왜 바울이 그걸 가지고 가져왔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의의 구원은 불과 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의와 구원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사람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내신 의로움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의롭게 되는 방편으로 펠라기안주의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도덕적으로 율법을 실천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가톨릭은 어떻게 가르치냐 지금? 은혜를 따라서 실천한 행위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사람들이 봉사를 엄청 많이 해요. 원불교 뭐 이런 데만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잖아요. 아니 가톨릭이 엄청 많이 해요. 고아원이 뭐고 엄청나게 많이 발달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 안에서는 삶은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행위를 보시고 조금 구원해 주시고 부족한 사람들은 어디에 보내요? 연옥에 보냈다가 연옥에서 다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연옥설이 있어요. 천주교는.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다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아 부족해도 다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이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연옥이라는 말이 없는데 가톨릭 주장입니다. 그러면 성경 하나님의 복음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내 주신 의로움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고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근데 여기 이제 하박국 2장 4절에 하반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보세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본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걸 잘 모르면 본질을 못 찾아요. 왜 그 말씀을 끄집어 갖겠어요? 가져올 필요가 없지. 이미 다 끝났는데.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의인은 누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습니까? 믿는 그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의 믿음이잖아요. 믿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걸 말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신념의 믿음이 아니고 여기 믿음은 그의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 또 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로마서 1장 17절에는 그라는 대명사를 생략을 했습니다.
가져오면서. 그럼 이게 뭐 때문에 그랬을까? 그의 믿음이란 믿는 자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께 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란 말을 빼버린 거예요.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시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게 하는 거죠. 왜?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믿음이라고 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믿음이 아니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 그의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는 살리라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그게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스스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는 믿음까지 이루게 합니다. 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출처와 완성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 드리신 것처럼 우리의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이셨다고 그랬죠. 그를 주목하자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과 일치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음 믿음을 시작했더니 믿음의 완성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부활되셔서 그 능력을 다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건져주십니다. 해방시켜주십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이 여러분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복음이 나타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복음이 이미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 의로움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그를 인정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자체는 이미 죽음과 결별되고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를 가리킵니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 이 구원을 이룬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고 구원을 받고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